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종으로 부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4개의 종의 노래 중 첫 번째 말씀으로 정의를 베푸는 종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종의 노래 중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방의 빛이 되는 종으로 나오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부터 9절까지 학자의 혀와 귀가 되시는 종으로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2절까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종의 노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한 중보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인간의 열심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완성되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에 부르시는 그 위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기쁘신 작정 아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친히 붙드시고 그 종을 마음에 기뻐하시며 또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이 같은 선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심으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무한한 권능으로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선포하고 베푸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종의 사역은 여느 세상의 왕들이나 영웅들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자기 힘과 세력과 지혜에 따라 무력으로 남을 짓밟고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종은 극진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죄악이 판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악이 판치는 세상은 무력으로 상해버린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꺼버리는 아주 무자비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구원사역은 이런 강함이나 폭력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한없는 자비와 겸손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같이 약한 자들을 온유하게 대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호하시려고 자비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온유와 자비의 사역이 약하다고 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3절 후반부와 4절을 보면 진실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때로는 실패와 모욕 그리고 버림받음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키고 참된 구원의 공의를 완성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폭력과 무력을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나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선포한 선지자는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5절 앞부분에서 명확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확고한 신과는 그들이 비록 포로라는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펴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요 참된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분명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넓음과 땅의 풍요로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에 있던 택한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모든 피조물을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역사나 인간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주가 진행되는 질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인류의 생사 화복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친히 구원의 종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볼 때 종을 통한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비록 포로라는 억압된 현실과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막을 수 없고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근거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 혹은 자기 열심 혹은 자기의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5절에서 여호와의 창조와 섭리의 권능을 길게 선포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환경 속에 놓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 보이고 포로로 잡혀있는 현실이 커 보일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지키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 너를 불렀다라는 표현은 종의 부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부르신 것이고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과 이방인에게 향한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실 사역이 무엇이냐 할 때 백성의 언약을 지키는 사역이요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 향한 구원의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실제로 언약의 실행자가 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실 사역, 즉 백성과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는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단순히 내가 그렇게 느꼈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인연적 사고가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전에는 몰랐던 것이 새롭게 아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고 흑암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구원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체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해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조명받아 영적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체험을 통하여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는 병이 나음으로, 어떤 이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어떤 이는 새로워진 자기의 모습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나는 여호와 신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훼의 자음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의 모음과 결합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친히 밝히신 이름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받으실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과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공로나 피조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구원에 인간의 협력이나 혹은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이루실 모든 역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하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던 일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을 이미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를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새 언약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의 상식이나 예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친히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이 고백하듯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랑이나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에 따른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풍성함인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어두운 죄의 감옥에 갇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영광은 어떤 우상이나 인간에게 나눠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는 포로의 현실이 더 크고 바벨론의 강함이 더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선지자의 외침은 지금의 처지 때문에 낙심이나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삶에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 낙심하고 계신다면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부퉁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호흡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는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타난 일이옵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에게 향한 언약과 이방인에게 향한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신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온유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